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계셔?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뭐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 잘 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목자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양을 치는 사람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어? 그렇지. 어떤 양이 목자님 어떻게 잘해줄까요? 목자님 어떻게? 그런 양은 없는 거요. 자, 이 양이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자, 이런 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하나님을 오해 않는 거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지가 나간 거요, 잃어버린 거요? 나간 거지.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썼어야 돼.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마리는 말 잘 듣고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자것이 말 안 듣고 나간지라, 이렇게 써야 돼 성경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써놨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지라. 왜 나간 걸 잃어버렸다고 하냐? 나간 건 지 잘못이고 잃어버린 건 목자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지가 나갔어도 목자는 어떻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목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구나. 말을 바꿀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 바로 그거요. 자, 또 부작용 날까 싶네. 아이고, 나 오늘 알았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만 그려. 이제 그런 걸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 거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있다 그런 거고, 우리는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할렐루야. 못난 부모도 자식한테 잘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사는데, 너희는 악할지라도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힘들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실은 신앙생활은 힘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 자꾸 우리가 종되니까 힘든 거예요. 종되니까.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랬지. 저 편한 것들 이리 와서 내 짐 좀 지어라, 이게 아니라. 자꾸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건 누구요? 그건 마귀요. 마귀요. 자, 이렇게는 내 말이 조심스럽기도 해. 나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조심스러우면 네 말은 더 조심스러워. 자, 욥기서 1장 7절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저런 말을 그냥 지나가지 말란 말이요. 여기저기 다녔다 그 말은 여기 있으면 저기는 있어 없어? 없지. 저기 있으면 여기는 없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가 여기저기 다닐 것이 없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한데 마귀 새끼는 한계를 초월을 못해서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고 그런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어머니 쓰는 영어로 레벨가 틀려. 이해가 됐어요? 이게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와 사단의 사자가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이제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생겨. 마태복음 28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뭐 같고? 번개가. 그 옷은 눈같이? 그러니까 옷이 너무 지저분하면 누구 속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간혹 보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썼어요. 왜 이렇게 노숙자들은 막 옷을 무지하게 껴입어요. 막 벗기면 내가 볼 때 연나무벌은 벗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계속 다 주워서 입어 이렇게. 계속 옷을 주워서 입어 이렇게.
가지고 막 옷이 길에서 자고 또 입고 길에서 자고 또 입어가지고 그냥 아유 어떻게 막 더러워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계속 뭐라고 자, 그런 거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나는 좋은 옷이냐 나쁜 옷이냐 비싼 옷이냐 싼 옷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깨끗하냐 더럽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뭔 옷을 입었다? 깨끗한 옷을. 계시록 15장 6절을 보니까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경으로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건 검은 옷 입은 천사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다 천사들은 뭔 옷을 입어? 검은 옷은 누가 주로 입어? 저승사자. 근데 왜 우리나라 귀신은 하얀 옷을 입힐까? 그걸 소복이라고 그래. 옛날 사람들 다 죽으면 뭔 옷 입혀놔가지고 소복. 근데 미국은 거의 귀신을 등장시킬 때 검은 옷 입혀서 등장시켜. 그런데 사실은요, 가능한 한 옷은 사실은 흰 옷이 좋습니다. 천사들이 다 뭔 옷 입었어? 흰 옷 입었어.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 검은 옷 입은 사람 보고 저 귀신 옷 입었네, 그런 걸 부작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환해. 그러니까 천사들이 역사하는 곳은 뭐해요? 환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당이든지 환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술집과 밤무대 하는 데는 어느 데든지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술집을 환하게 켜놓으면 다 보여, 저쪽에서 이렇게. 그래갖고 감옥에 옆에 있어도 잘 안 보이게. 참 나는 참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게요, 대전에서 제일 큰 술집 사장님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게 정리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캄캄한데 이 천장에 농구공 같은 그런 걸 매달린, 여기서 막 불빛이 막 바짝바짝 이거 막 돌아가더라고. 이것이 막 바짝바짝 농구공 같은 데 막 불빛이 쏟아지면서 막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 그런데 언뜻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눈동자가 왜 이게 동공이 안 열리 안 보이다 한참 있다 보니까 보이는데, 세상에 너무 놀란 게 내가 이 사람들이 남녀가 뒤엉켜서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내가 딱 보니까 딱 지옥에 넣더니 뜨거워가지고 와 뜨거. 연습을 지금부터 하더만. 하나님은 밝아요, 빛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6장 15절에도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 얼굴이 천사,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희다 검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뭐 같더라? 그래야 돼.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얼굴하고 수십 년을 무속인으로 살아온 할머니하고는 확실히 얼굴이 틀려. 그냥 더 얘기할 거, 그냥 얼굴만 봐도 벌써 모습이 틀려. 자, 이게 이제 천사의 모습인데, 사탄의 사자, 귀신의 모습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지를 가로되 주 자손이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히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뭐하다? 흉악하다. 마가복음 5장 3절 이하에도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뭐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그게 뭐하는 짓이오. 아픈 몸을 낫게 해야지. 지 몸을 지가 계속 상하게 하면 이게 뭔 역사요 이거. 귀신의 역사. 몸에다가 신나 뿌리고 불 붙이는 건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맨정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정신을 빼앗겨서 그런 거죠. 응? 응. 계시록 18장 2절 이하에도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먼 영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를 인하여 만국의 힘을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블 흥명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집안이 막 지저분하면 야 치워라 치워 천사 나오게 생겼다 이런 집은 없습니다. 치워 그냥 귀신 나오게 생겼네. 안 신기해? 아니 머리 산발한 천사는 없습니다. 머리 산발은 뭐는 있어도 아니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벌써 답이 다 있잖아.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이렇게 어느 정도 돼야 그게 응? 왜냐하면 영이 벌써 더러운 영은 더럽고 깨끗한 영은 깨끗하고 이렇게 영 자체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은 천사의 역사가 아니고 뭔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천사의 어떤 천사가 아파트에 뛰어내리라고는 천사가 어디 있어? 다 그건 뭔 역사요? 그렇지, 그렇지. 누가복음 8장 33절에도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그때가 비탈로 내려 호수에 들어가 몰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이거 돼지를 좋아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이게 이제 신기한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먼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뭐를 해? 그러니까 진짜로 광명한 천사가 아니고 뭐한 가장한 그거를 현실 세계로 가져오면 너무너무 나쁜 놈이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을 제비라 그러고 너무너무 못된 년이 친절하게 하는 걸 꽃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벌써 화장하는 거 딱 보면 화장인지 가장인지 알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주변을 보고 화장하는 모습을 딱 보면 쟤는 화장했구나, 쟤는 가장을 했구나. 그게 벌써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해줬다고 해서 진짜 좋은 사람이 잘해준 것과 나를 유혹하려고 잘해준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단처럼 친절하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건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진짜 이단이 잘하듯 우리가 잘하면 교회 전도 진짜 잘 되고 안 떨어질 거야 아마.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잘하나 몰라. 근데 결국 가장한 천사 같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나요? 아니면 사단의 사자가 역사하나요?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국가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뭐가 가득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하여?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걸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자 저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간들한테 야 나 죽겠다 좀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러지? 귀신이 그러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은혜가 조건이 없이 무조건이듯 내가 드리는 감사도 조건 없이 드려야 이게 제대로인데, 우리는 자꾸 뭘로 드리려고 그래요? 조건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10,000원 줬으니까 하나님 난 10만 원 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하나님 그냥 감사해서 내가 10,000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요. 하나님과 인간은 조건 없이 왔다 갔다 해야지 조건 속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옳지? 시작. 그냥 이렇게 저녁 예배 와도 여러분이 주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저녁 예배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끝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가 저녁에도 왔구나, 내가 은혜 주마, 이래야 돼. 왔으니까 이제 뭐 줘야죠.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야 너 은혜 줬는데 가만히 있냐? 야 은혜 줬는데 가만히 있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야 내가 너 위해서 죽었는데 너 뭐하냐 나를 위해서. 이런 더러운 놈 봐. 저는 목사고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온다고 살은 나도 내 자신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그냥 뭐 아유 목사인 나도 뭐 조금만 그냥 하면 그냥 세상으로 눈을 자꾸 흘기니, 목사가 이럴 때 교인은 어떻겠어? 아니 목사도 그러니 뭐 조금만 잘 나가면 그냥 주님 가만히 계셔봐, 지금 이쪽이 좋아. 그 세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주님이 이런 배신자들 같으니라고. 그러면 주님은 찬송 다 빼고 불러야 돌 노래 하나밖에 없어.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 저런 놈을 위해서 죽은 내가 등신이지.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탕자가 나가서 돈 다 까먹고 올 때 아버지 내가 너 때문에 돌아버린다 이 자식아, 내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하고 그냥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탕자의 허물과 죄를 주님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도 잊어버린 걸 왜 우리가 기억하고 괴롭게 사냐고. 봐봐요. 탕자가 아빠 잘못했어요. 괜찮다.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 끼우고 잔치하자. 그러면 아빠 감사해요, 세상 우리 아빠 최고, 이러고 사는 것이 좋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인 줄 모르고 돈 다 까먹었어요. 괜찮아, 그 얘기 하지 마. 다 잊어버렸어.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인 줄 모르고 내가 돈 다 까먹었어요. 괜찮아, 이제 그 얘기 하지 마. 내가 다 잊어버렸어.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돈 다 까먹었어요. 자, 그 얘기 하지 마. 다 잊어버렸다니까. 이제 그 얘기 하지 마. 아버지 그럴수록 더 죄송해요. 잊어버려 이 자식아.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자식아, 이제 그만.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지도 아니야 사실은.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아버지 돈 다 까먹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자를 한두 명 건든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한 번은 울어야 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냥 계속 울면
그러면 죄사함의 기쁨은 언제 맛보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아한 뒤 나의 이 기쁨은 언제 맛볼 거냐? 아버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꼭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이제 나가 살다가 명절 때 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잘 사는 놈도 있고 못 사는 놈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명랑하게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참 고마워 엄마 쓰라고 용돈 다 모았어? 그래 고맙다 잘 쓸게. 이게 이제 정상이죠.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 3일을 굶고 모아 갖고 왔어요. 그럼 엄마가 3일 몇 푼 안 줄 텐데 한 일주일 굶지 그랬냐?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 그냥 너 써라. 이게 조금 차인데 이게 오해되고 이해되고 오해되고 이해되고 가지고 막 무조건 이렇게 막 쥐어 짜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꼭 무슨 자르는 것처럼,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쓸 돈이 없어서 엄마 굶다가 그냥 모아왔어. 엄마 여기 넣을 때 쓰세요. 그거 기쁘게 받으면 개모지. 개모야. 친엄마는 그렇게 어려우면 얘기해 작거다. 그리고 보태서 줘. 맞아요, 틀려요? 그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인간이 자꾸 도와줘야 되는, 그러나 귀신은 달라. 귀신은 저도 힘들으니까 불 떠놔라. 니들끼리 처먹냐? 제사 좀 지내라. 근데 제사 지내도 먹지도 못해요. 돌아버립니다 그냥. 왜냐하면 자 차려놓으면 와서 우리는 먹는데 귀신은 먹을 수가 없잖아. 이 자식들은 처먹고 나는 못 먹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뭔 복을 주겠어. 지도 힘든데 귀신이 줄 복이 있으면 저같이 우리 죽었습니까? 아니 마귀란 놈이 말이요, 예수님이 금식하니까 와가지고 너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해라, 내가 영광을 주리라. 아니 예수님한테 줄 영광이 있으면 지가 같이 예수님 죽었냐고. 뻥이야, 뻥.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지금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고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자, 창세기 24장 7절을 다시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세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왜 저 사자가 앞에 가? 아브라함이 뭘 해서? 기도해서 저 사자가 가서 응답을 가져오는 거야. 이해가 됐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아버지가 뭐를 앞서 보낸다? 천사를.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도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 가서 무릎 꿇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니 잔을 내게서 옮기셨으나 내 원대로 맙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리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되더라. 자, 저런 구절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예수님도 땀을 쏟았다면 뭐 어떤 분이 아우 요새 기도가 안 돼. 저렇게 힘은 써봤냐? 저렇게 힘은 써봤냐고. 역대하 32장 20절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솔직히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참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또 대선에도 여러 가지 그 복잡 미묘한 일들이 많지만 뭐 인간이 염려한다고 될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주여! 한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누가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보세요. 이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누구요? 대통령이 기도하고 이 이사야는 요즘 말하면 누구요? 목사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이렇게 지나서 그러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어떻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지금 이런 기도가 나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시라고 해서 꼭 기도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건 이런 그러니까 오직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 보세요. 일단 아브라함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봐. 이 아브라함이 너무 멋있어서 그래. 뭔가 이런 구절이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그만. 저 말을 저렇게 써서 그러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말은 아브라함의 뭐를 들으시사. 그렇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사람이 죽는 건 이해하는데 나와야 할 롯도 안 나오려고 그래. 그 롯을 꺼내는 데는 아브라함이 뭐 해서 기도해서 사자를 보내서 꺼낸 거야. 오늘 여러분 주변 사람들 예수 믿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꺼내야 돼 그들을. 자, 이런 기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민수기 20장 16절. 야,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박수. 너무 멋있잖아. 우리가 주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뭐 했도다? 구원했도다. 할렐루야. 민수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고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의호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의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저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저 모세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아론과 훌은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 손이 내려옵니다. 장로님 두 분이 딱 받쳐서 안 내려오면 교회가 승리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목사가 손들면 장로가 끌어 당겨버려.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손을 좀 받치라니까 손을 들어 기도를 해야 받쳐줄 거 아니에요. 또 그러고 있어. 저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에 재현해야 되는데 저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맨 쌈만입니다. 저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에서 재현해서 목사님은 기도에 손을 들어 올리고 장로님들은 그 기도에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세상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